오늘은 창세기 3장 들어갈 차례죠. 그런데 24절 조금 더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있을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가 아니라 한 몸을 위하여 있으라. 한 몸을 위하여 있으라는 건 이제 3장에 나오죠. 서로 남편이 아내를 향해 있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 있고 이 원리는 누구에게나 되죠.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있고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있으면 이제 한 몸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까지 참 수많은 이제 그 에러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그 아내와 할 때, 근데 배가 그 아내 안에서 한 몸을 위하여 있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아니야, 아담이 첫사람이면 아버지일 텐데 이게 또 아버지는 어디 있고 어머니는 또 어디 있었나? 그 의문이 이제 이 톨더트를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첫사람이라고 다 생각해서 결혼을 하는데, 아니 첫사람이면 부모인데 남자가 또 부모를 버리라.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에 있었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왜 또 이런가? 왜?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하고 이 장을 계속 찾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톨더트 계보, 계보라는 이 한마디로 아담의 아버지, 아담의 어머니를 이미 다 나타내고 있구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의문이 들 때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읽으면 반드시 어딘가 숨어있는 말씀이 드러낸다고요. 근데 이걸 읽는 사람들은 그냥 읽어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여자와 연합해 한 몸을 결혼이라는 거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아담에게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던 게 분명한데 그러면 도대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말 속에 숨겨 있는가 하고 아주 이 장을 계속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톨더트 계보다. 이 장은 계보의 얘기로구나. 그래서 아담의 아버지, 아담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이 성경상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육신에 속한 계보이기 때문에 그냥 영의 계보에 속한 것이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렇게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다음에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배 20초 그 안에 배는 우리의 언어는 인이라는 언어가 없어서 아주 늘 곤란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believe in Jesus Christ. in이라는 말이 꼭 붙어요. 그래서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내와 연합한다. 라기보다 그 아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는 거죠. 마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는 in, 안으로, 안에 이게 꼭 있는데 우리 언어에는 그런 구조가 없어가지고 맨날 목적격이 되어 있어요. 목적격은 이 성경이 제시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으면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남편이 아내 안으로 들어가겠죠. 아내는 남편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래서 서로 안에서 만나서 연합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항상 한 몸으로 레바서를 에하트 항상 한 몸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남편이 아내 속으로, 아내가 남편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로 있지 않고서야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담이 아내를 향하여 있는 것 같이 아내도 아담을 향해 있게 하신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존재이면 그도 역시 또 아내를 향하여 있겠죠.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존재가 아니면 그 아내를 향하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3장에 나오는 게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3장이 2장에서 이미 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주하여 있으라. 마주해서 씨 가진 자가, 남자가 먼저 여자를 돕는 자로 마주하여 있으라. 그러면 여자가 또 남자를 마주하면서 남자를 돕는 자로 있으리라. 이건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선생과 학생,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모든 사람의 관계성이 그러하죠. 생명으로 사랑으로 마주하여 있는 존재 앞에 있는 존재에게 마주하여 있으면 그 존재 또한 나를 향해서 마주하여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봤지요. 그 말씀이 번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새롭게 번역하죠. 근원 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프로스턴데오 그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왜? 아버지가 그 말씀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아들 또한 말씀 또한 아버지를 향해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돕는 자로 우리를 향해서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향해 있게 되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를 돕는 자가 되죠. 아버지를 돕는다고 해서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를 돕는 일은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됨, 나의 나됨, 그게 아버지를 돕는 일이죠. 그 외에 아버지를 돕는 일이 없죠.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아들이 아버지를 돕는 일은 아버지가 원하는 그 아들됨, 그걸 이루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돕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이죠. 그 일 외에는 하신 일이 없지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 목욕하실 때는 다 목욕하시면 옷 입고 하십니까? 목욕할 때는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옷을 갈아입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으면 천상 입었던 옷, 더러워진 옷은 벗어놓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걸 원시인의
원시인이 벗고 지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도무지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았나? 자, 우리 다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이렇습니다. 첫사람은 뭘 따라가느냐 하면 욕심을 쫓아가는데 에피토미아, 욕심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욕심들.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에피토미아습니다. 에피토미아. 근데 그건 무슨 작동을 하느냐 하면 아파트를 합니다. 아파트. 유혹. 속에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피토미아테스 아파테스, 유혹의 욕심. 그냥 욕심이 내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뭘 받냐면 그 욕심은 반드시 아파테, 유혹을 일으킨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뭘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습을 줬는데요. 구습. 프로테로스 아나스트로펜인데 구습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제가 구습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희미하게 옛사람의 그 방탕한 생활 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조명이 됐죠. 내 안에서 나를 유혹되게 하는 욕심이 있으면 뭐를 하게 됐냐면 선악 심판의 삶을 살게 돼. 그게 구습입니다. 속에 선악 심판이라는 게 뭐냐? 내게 유리한 것은 선이요, 내게 불리한 것은 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선악 심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선악 심판 때문에 아주 큰 난리인데,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니까 권선징악한다고 내대로 해야 된다. 해서 상대방을 자꾸 물리치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또 내가 선하니까 너를 물리쳐야 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구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뭐 정말 들끓고 있습니다. 이 선악심판 때문에. 그게 구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을 일으키는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래서 선한 내가 악한 너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톤 팔라이온 안θρω폰 옛사람이다. 그런 행태를,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전부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어떻게 알았냐면 아포티즘에 벗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벗고 입는 얘기를 했는데 목욕을 하기 전에 벗습니다. 목욕을 하기 전에 벗는데 목욕하기도 전에 나는 이제 목욕했다 하고 옷을 입을 수는 없죠. 목욕을 다 끝난 다음에 입죠. 벗는 것과 입는 것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벌고 벗었다는 건 뭘 벗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읽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하나님이 벗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 네페시 하야가 되게 하면서 너는 이제 이 세상 밖에서 욕심과 선악 지식으로 살던 데서 이제 새로운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와서 새 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에덴의 동산에 들어오니까 두 사람이 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은 것은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겠습니까? 목욕을 하려고 벗었는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그때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벗었으면 입어야 되는데 새 것으로 입어야 되거든요. 뱀이 올 때까지 어떻게 오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냥 벗고 지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혹의 욕심과 선악 지식을 버리면 그게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혹의 욕심과 선악 지식을 벗은 종교를 제가 보지를 못해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옛것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있고 그냥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고 뭐고 이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 그건 해당도 안 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옛날 다 썩어져 가는 옷 냄새 나는 옷 그거 그대로 입고 들어와요 지금.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들어왔어요. 내게 새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새 옷을 주시는구나. 이 옷 벗는다는 게 아주 지극히 우리 첫사람에서는 어려운 얘기죠. 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세이잖아. 이걸 확 벗고 선악 지식,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다. 항상 선악의 눈으로 남을 판단하던 그거 평생 그 짓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올 때 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줍니다. 그러니까 다 옛날 옷 그대로 입고 그대로 들어온대. 그러니까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벗어본 적이 있습니까?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그게 벗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임상으로 따지면 아버지는 선악 지식이거든요. 어머니는 뭡니까? 욕심이거든요. 선악 지식과 욕심을 버리라는 건 뭡니까? 그거 벗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벗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한 이 동산에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벌거 벗었다는 거예요. 벌거 벗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차가 있구나. 벗는 일과 입는 일이 시차가 있는데 벗어야만 입게 되기 때문에 벗기는 벗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뭘 입어야 할 줄을 몰라서 입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도와주는 자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뭘로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초월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그걸 입어야 된다고요. 이미 벗었으면 벗지 못했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구부에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겠다고 지금 하는데 입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담에게 새 옷을 입히려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거기까지 옷을 벗기까지는 했는데 새 옷을 주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요게 뭐냐? 요게 하나님의 아들과 종교인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반드시 찾아서 세워주세요. 그러고서 찾아서 입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거든요. 내 옛날 옷 그거 입고 지내겠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뭐 복을 달라 뭐 해가지고 자꾸 다른 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벗었다 또는 옛날 일을 벗었다 하는 것을 얼마나 바울이 잘 드러냈는지, 너의 안에 욕심이 있으면 그게 항상 유혹을 일으킨다. 그게 유혹을 일으키는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했다고 그래서 뭐 선악싸움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제 됐다고 해봤자 어떻게 된다냐면은 썩어져 간다. 그건 하나도 제대로 서지 못한다. 너희 선악 지식으로 무슨 질서를 세웠던 무슨 승리를 거뒀던 무슨 일을 했건 간에 그건 결국 썩어져 간다. 썩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 했냐면 이 헬라어에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고 또 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누스는 카르디아 너머에 있는 더 깊숙이 존재하는, 말하자면 둘째 사람의 마음과 같아요. 누스. 카르디아는 그 사람의 큰 의미에서 누스까지 포함된 큰 의미라고 한다면, 누스는 정말 아주 그 홍심, 아무도 가보지 못한,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깨끗한 그 마음, 그게 누스입니다. 그 누스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겉마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에 분유마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이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창조되었대.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창조되어, 그 뒤에서 창조되었대. 어디서? 디카이아스네. 여기는 의라고 번역됐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디카이아스는 의력입니다. 의력.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는 믿음이 없이는 의를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믿음과 의는 짝을 이루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의력 안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거룩함 속에서.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 것은 선악 지식이잖아요. 구습을 쫓는 것은 선악 지식인데 그건 속된 짓이죠. 그 속된 짓을 뭘로 새롭게 지어져야 되냐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 속된 행동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죠.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 디카이아스네, 내 욕심으로 움직이던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욕심들이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금 창조된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아담이 뭘 입어야 되냐?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네. 아담이 입어야 하는 것은 이 새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것도 누구를 쫓아서 지어지냐면 같아졌대요.
하나님을 따라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하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재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창조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된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좀 이 창세기 지금 2장 마지막 절 25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원신처럼 얘기하고 있는 걸 바울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 들어온 이유가 뭐겠느냐. 새 옷을 입고자 하며 그런 얘기죠. 자, 입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몇 군데를 찾아봐서 확실하게 우리가 입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아담이 입어야 하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창조된 옷을 입는데 아담이 실제적으로 입어야 하는 것은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 아담은 누구를 입어야 하냐면 야훼 하나님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입는 일은 어떻게 입는 일이 벌어지는가? 갈라디아 3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번역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번역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지된 자는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지된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우리가 지금 세례, 침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세례도 아니요 침례도 아니요 침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지된 자는 누구를 입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이스 안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천만 번 수백만 번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게 우리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머니를 믿었으면 어머니의 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은 옷을 입는다 그렇게
지금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입으려면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으로 믿어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요? 그게 옷 입는 겁니다. 그게 야훼 하나님을 입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창세기에 지금 드러난 이 벗음에 대해서 원시인의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무슨 진리가 드러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을 벗고 예수를 입는구나. 예수를 입는다는 건 또 뭐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구나. 그게 그리스도를 입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왜 입는다는 얘기를 바울이 했을까? 창세기에 벗는다는 얘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벗는 것과 입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요. 옷은 벗긴 벗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면 그건 부끄럽겠죠. 입을 옷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죠. 자, 이제 3장 들어가겠습니다. 3장을 다 같이 한번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12장 8절이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창세기 12장 8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찾으면 읽어주세요. 거기서 벨이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벨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예, 됐어요. 거기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세우고, 지금 바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세운다 같은 뜻입니다. 바이벤 샴 거기에 미스베아 제단을 세웠는데 라이호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바이벤 쌓았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금 하냐면 바나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죠? 바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죠? 2장 22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2장 22절. 네, 22절. 네, 2장 22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런 번역이 된 데서 나오잖아요. 제가 창세기 여기서 12장 8절을 찾아내느라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왜냐면 이게 바나가 세운다 쌓는다 이런 뜻인데 뭐 만든다고 해놨으니, 만약에 바나라는 단어가 딴 곳에 나오는데 똑같이 쓰였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딱 봤더니 여기 아브라함이 야훼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세우고 단을 쌓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주 번역이 잘 됐죠. 근데 이걸 창세기 2장 21절처럼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으로 여호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번역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단으로 여호와를 만들었다. 이 창세기
2장 20일처럼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저때 저렇게 번역이 되는 언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계시를 할 수 없죠. 히브리어가.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뭐 세상에 히브리어 학자가 수천만이 될지라도 나는 성경 말씀으로 자, 너희가 창세기 2장 20절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12장 8절은 그러면, 그 식으로 해석한다면, 아브라함이 단으로 야훼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은혜가 오는 것은 참 귀하게, 처음부터 누구한테 이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공부하는 것도 너 혼자 공부해야지. 어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는 그 귀 속에 들어오면 그게 걷지작거려가지고 새롭게 볼 수 없다. 우리가 누구한테 뭐 들으면 그게 계속 걷지작거리거든.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2장 22절 확신을 가지게 돼서 이 말씀을 들어. 그럼 이게 성경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됐을 리가 있나? 아멘. 자, 이제 정말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하나시 하야 아몬 미콜 하야트 하샤벨 아쉐루 아사 야훼 엘로힘 바이오멜 엘 하이샤 아프 키 아마르 엘로힘 로 토켈루 미콜 에드사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앞에 나오는 말하고 연결해서 읽지 못하면 이거 하나도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동산을 갈고 지키라 그랬죠. 동산을 갈고 동산을 품으라 그랬죠. 동산을 지켰더라면 뱀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랐겠어요? 뱀은 항상 몰래 들어오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 뱀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징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또 뱀이라고 그러니까 저 산에 있는 뱀만 보면 그저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뱀만 보면 그냥 접기감이 움터가지고 너 촌에 이제 피난 가는데 촌에 가는데 넘도록이 다니면 뱀이 씩 지나가지고 괜히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쥐어가지고 저 사탄이라고. 그걸 죽인 다음에 땅에 놔두질 않아요. 왜? 뱀은 땅 냄새 맡으면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들여다가 또 버드나무 잎 저 나무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꽁꽁 묶거나 그게 또 나중에 살아나면 어떨까 싶어서 일주일쯤 후에서 가보면 그게 저 써가지고 저 껍데기만 이제 됐다. 이 뱀 때문에 그런 사상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쓸데없는 지식들이 맞아요. 난 지금 그래요. 뱀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 이 뱀으로 표상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건 정말 뱀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나하시 하나하시 그 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3장 1절을 보면
적어도 이 말이 시작이 되려면 뱀이 여자를 방문했다라든가 뭐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뱀이 등장한다고. 왜? 살그머니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그머니 뱀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그 뱀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버리고 온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 다른 표현이 있지. 내가 버리고 온 아버지 뭐야? 선악지 심판, 어머니 욕심. 내가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올 때 이미 버리고 들어온 그 부모가 또 어떤 형태로 뱀의 형태로 내 안으로 살그머니 또 들어온다고요. 지키지 않으니까, 개간을 하지 않으니까. 뱀이 간교하더라. 그래서 아룸. 근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할 때 그거 참 희한해요. 나는 히브리어 이 언어를 볼 때마다 희한하다. 왜냐면 벌거벗었다는 건 6174번 25절 보면 6174번이죠. 아롬 6174번이 벌거벗었다는 뜻이고 6175 딱 한 번호가 다음 번호인데 아룸 그래가지고 그건 또 지혜롭다. 그거 참 희한하네. 아롬은 벌거벗었다고? 아룸 우가 되면 아룸이 되면 또 요건 또 지혜롭다가 되네. 이게 뭘까? 그게 죄송한데 그게 이시하고 아사도 이 발음에서 아 발음 넘어갈 때 완전히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이시 네. 그 이시가 이시 남편, 이사 남자. 있잖아요. 예, 이시하고 이사 있잖아요. 거기서 원래 그 뭐야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바뀌었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것처럼 이시가 이샤로 바뀔 때 반전이 확 되더라니까요. 반전이 되더라고. 그것도 발음도 이 발음에서 아 발음으로 바뀔 때 반대의 뜻이 되더라니까요. 그래, 그거 발견했단 말이지. 알기는 게 아니고 어디 책 구석탱이 하나 있더라고요. 좋아요. 아주 하여간 좋은 걸 읽는 건데. 자, 이상하다. 아롬은 벌거벗었다. 아롬, 딱 획 하나 변한데 또 그것도 지혜롭다. 이게 뭔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하면 내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뱀이라는 그 지칭된 자는 사람을 벌거벗기는구나. 옷을 이렇게 입고 있을 때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뱀이라는 존재가 옷을 다 벗기면, 그거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뱀이란, 여기서 지금 성경을 쫓아서 보면, 아담의 믿음이나, 아담의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이나, 그걸 다 벌거벗기는 그런 기술자구나. 여러분 전 누구에게 벌거벗김을 당하면 벌거벗게 하는 사람이 간교하다, 지혜자입니다. 너 예수 이렇게 믿고 있지? 이게 아니야. 하면서 세상 지식으로 내가 지금 영과 진리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그 아담을 하와를 벗겨버리는 거지. 응? 벗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벗고 있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벗고 있는 그 존재를 한 번 더 벗겨버리는 거지. 왜? 이거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못 입게 하는 거지. 응? 지난번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이제 떠나야 된다 그런 어떤 얘기가 들렸다며. 그걸 누구한테 물으니까 그 사탄의 얘기, 그게 바로 그게 벗겨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인데 그 사탄의 소리라고 함으로써 그 들었던 소리를 벌교 벗겨서 내던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으려면 영과 진리 안에서 깊이 읽고서 정말 이제는 나의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이제 누구 다른 아버지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찾아갈 수도 없다. 찾아가는 건 나의 멸망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자꾸 말씀에서 깨달음이 와서 이제 좀 뭔가 입어볼까 하는데 그걸 확 다 벗겨버리는 거야. 불교 얘기를 해줘가지고 윤회 얘기를 뭐라고. 아니 이제는 좀 말씀을 오래 들어서 이제는 좀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네 하고 하는데, 야 아버지가 그분뿐인 줄 아느냐? 부다도 있다. 아버지가 그 사람뿐인 줄 이러니까 또 그냥 다 벌거벗기 시작. 내 안에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이 이게 또 다 날라가거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 뱀이 지혜롭다고 그랬잖아. 뱀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아주 악한 지식으로 지혜로운지 모르는데 아주 이게 어리석이 짧겼다고. 인간적인 지혜롭다고 철학을 열려고 그냥 뭐 엄청난 얘기를 그게 다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게 그처럼 어리석은 것도. 근데 그 어리석은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옷을 벗어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로 나가야 되겠다. 이제 난 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겨우 입으려고 하는 그 믿음도 그냥 확 벌거벗어. 그래서 벌거벗으면서 두 가지가 있다. 나는 벌거벗은 지혜자들 보면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 벌거벗은 지혜자들. 벌거벗은 임금 얘기도 있잖아요. 철을 많이 하고 하여간 책을 많이 읽고 하여간 이 믿음 속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 진짜 벌거벗은 지혜자들이에요. 벌거벗기는 지혜자. 이 사람들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은 몰라. 나는 이 두 단어를 읽으면서 그런 관계성을 좀 생각을 해봤어. 그게 어찌 그렇게 혈 하나 차이로 이렇게 변할까? 간교하다가 아닙니다. 이게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 그러면 아주 그냥 뭔가 아주 나쁘다 이런 의미로 간교라는 의미를 썼는데 그냥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뱀의 얘기를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찾았으면 읽으세요.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여기 있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결이 아닙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해가 없으라. 아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도 뱀이 지혜롭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뱀이 지혜롭다는 것. 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데 거기다 또 말씀하시기를 비둘기같이 해가 없으라 그랬습니다. 뱀의 지혜를 가진 자는 상대방을 해치건
말건 내게 유익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는 뱀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합니다. 상대방에 해를 끼치는 것은 곧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뭐냐면 상대방 아담에게 해를 끼치든 이제 그러고 나면 뱀의 그 지혜는 결국은 뱀 자신을 해칠 것인데 뱀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남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그게 선악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상대방을 해쳐서 멋을 뺏어내고 해올 수 있는 지혜가 나도 있다 손 치더라도 내게 뭘 작동하지 않냐?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작동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선악지식은요, 선악지식은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방이 죽든 까무러치든 어떻게 됐든 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유대 종교지들 얼마나 지혜로우냐. 근데 그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남을 해치고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해친다. 뱀의 지혜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저를 죽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실제 이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를 해치는 존재들이 간혹 있잖아요. 뭐 별로 관계도 없는데 나를 해쳐가지고 뭘 뺏어가려고 하든가 뭘 이렇게 한다고. 근데 괘씸하잖아요. 그때 난 저하고 아무 거래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저러나 할 때 내게 화가 치면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속에서 독을 품지. 많이 해봤거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마라. 왜? 복수하면 너는 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서 가라마조포의 형제들에서 보면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가 그걸 닮았더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해가 없어. 비둘기 그래 남이야 나를 어쩌든지 나는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선악지식을 떠나는 자의 그 지혜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하시는 도대체 아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 제가 에덴의 동산에 들어와서 이 얘기 하나를 해줄 건덕지도 아무 근거도 없는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뭐 때문에 남을 해치는 게 즐거우니까 지금 이 남을 해치는 게 즐거우니까 와서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 이제 그 뱀이 해치려니까 첫째 아름하거든요. 그 아담이나 하와가 갖고 있는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니까 지금 거기 안에서 완벽하게 거했으면 옷을 입었겠는데 에덴의 동산을 지켰겠는데 아직 아슴아슴 코끝저 안개 속에 거하는 것처럼 되어 있을 때 약간 그걸 확 뺏겨버렸다. 그걸 확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미콜 하얏트 하셨대 그 두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다. 에덴의 동산은 그 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씌워놨거든요. 왜? 그 들 가운데 씌워놔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이 빛이 비춰서 그 들판에 자꾸 말씀이 퍼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 사람이 생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 동시에 또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아담처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근원이 되는 거죠. 들판에 에덴 동산을 세워놨으니 뱀이 또 보니까 그 들판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더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동물들을 야자를 하셔가지고 이 아담에게 데려오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뱀은 야자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아담과 상관없는 존재로 그냥 들판에 있게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관없이 지금 온 세상에 정말 굉장한 철학가, 굉장한 과학자, 굉장한 윤리가 온 세상에 종교가 그득하거든요. 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사하셨지만 하나님이 아사하시고 야자로 하지 않았으면 아사된 존재로 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야자로 돼야 돼요. 아담은 좀 하나님께 야자로 돼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거기에 두셨는데 야자로 되지도 않은 존재 하나씨가 그 뱀이 에덴의 동산에 살그머니 들어오게 됐다. 야자, 그러니까 야자라는 건 뭔가? 야곱은 창조된 자요, 이스라엘은 야자로 된 자다. 야자로 된 자는 뭘 못하느냐?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혜의 발휘가 어떻다는 겁니까? 줄어들죠. 딱 뭔가 하고 싶을 때 뭐 남을 해치든 말든 할 수 있는 영역과 뭘 하고 싶었는데 남을 해치는 거니까 안 되는 걸 잘라내는 것과 지혜가 어느 쪽이 더 지혜 있다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 그야 뱀이 지혜롭다 하겠죠. 우리는 지혜를 발휘할 그 영역이 영과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뱀은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제한이죠. 해치기 시작하기 하면 무제한이라고. 그래서 그 뱀이 야훼 하나님이 아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야자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사람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지식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뱀은 아마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또 아담은 또 어디 갔나요? 적어도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은 누가 받았냐면 아담이 직접 받았잖아요. 근데 아담은 여자 옆에 있었는지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상정해 볼 때 뱀이 몰래 들어온 거 틀림없다면 아담을 피해서 아담은 그나마 야훼 하나님께 직접 명을 받았으니까 명을 직접 받지 않은 여자보다는 시험하기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게 꾀쟁이들이 하는 짓이잖아. 여러분들이 나하고 얘기하고 나가서 얘기할 때 그때 조아무 씨는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분명치가 않아. 이게 또 뭐지?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와서 툭 치면 확 넘어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들을 줄 알아들어야지. 그때 무슨 얘기를 하겠대요. 이게 뭐지? 딴 데서 와서 확 옆구리를 쳐놓으면은 그게 아닌가?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질문이 왔냐면 여자에게 질문이 왔단 말이야. 지금 앞에서 나오는 걸 잘 들어봐야 돼. 아담이 아내를 향하여 있는 것 있으면 아내도 아담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둘이 한 몸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몸을 그러면 둘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험에 아담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에게 시험에 뚝 떨어졌다. 응? 뒤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분명히 아담이 여자를 향하여 있지 않았다는, 여자를 향하여 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에 대해서 들었으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거 이랬나? 저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알아들었으면, 제3자에게도 마주해 있는 사람에게 그걸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뭐라고 하면, 참으로. 참으로는 왜 나왔겠어요? 여자의 그 속에 있는 욕심을, 여자의 속에 있는 욕심을 이게 확 지금 집어내는 거지. 야, 정말이냐? 이렇게,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지금 그 여자의 마음을 들쑤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모든 나무의 모든 실과를, 전혀 잘못된 번역이죠.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실과뿐 아니죠. 어떤 건 잎사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 껍질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뿌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라고 그랬지 나무의 실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뱀은 여자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하와는 아담에게, 아담이 마주대하여 있는 것이 이 여자가 마주대하여 있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뭐고,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죠. 그게 동산을 가한다는 뜻이죠. 그 마음밭을 갈았겠죠. 그 마음밭을 그렇게 갈고 지켰겠죠. 그런데 지금 여자는 자기의 마음밭을 갈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여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담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옷을 입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냥 무조건 믿는다. 간단하게 믿는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와나 아담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믿는다. 아주 무조건 믿는다. 그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나의 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조건 군복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조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이 있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 안에 그거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갈 텐데 무조건 믿는다. 그게 전부 미신덩어리 만드는 거죠. 미신덩어리. 그 여자는 지금 아담과 하나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담이 없었으니까. 지금, 뱀이 여자를 시험할 때 아담은 어디가 있었는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여기에서 진리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자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진리의 변질이 일어나는 걸.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아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먹는 날에 죽습니다. 뭐가? 레 네페시 하야가 되어 있던 존재가 레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육신의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로부터 따먹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이니까, 내가 그 나무로부터 먹으면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믿고 있구나. 좋다. 그래서 그 나무는 실과가 그대로 있으니, 아담에게도 좋고, 아담이 먹지 않으니까 살았으니 좋고, 하나님이 그 나무 실과를 보실 때, 네가 믿음으로 먹지 않았으니 좋다. 그걸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먹으면 나쁘다, 좋지 않다, 죽으니까 아담이 주는 것도 스스로 좋지 않고 하나님께도 좋지 않은 거죠. 그게 지금 그 실과가 가진 진리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진리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비전, 로고비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 대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비전은 뭐냐? 그 실과를 먹지 아니하면 아담이 사니까 좋고, 하나님이 산 아담을 보시니까 또 좋고, 그 나무의 의미가, 그 진리의 의미가 그러하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에고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성경을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느냐, 전부 그 진리를 에고비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로고비전은 말씀 자신을 드러내는 실사입니다. 에고비전은 그 성경을 읽어서 내 마음에 즐겁게 다가온 그걸 빨간 줄을 쳐가면서 외워가지고 이렇게 된다.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데 쓰는 것입니다. 에고비전은 성경을 읽어서 깨달은 그것을 자기의 꿈이나 야망을 이루는데 쓰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둘기처럼 반드시 그런 사람은 자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게 돼. 처음에는 자기를 해치는 것 같지 않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막 신도도 많이 생기고 아주 나는 잘 되고. 그러니까 끝에 가보면 자기가 모았던 사람들을 다 해쳤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해치게 돼. 비둘기같이 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 그 하나님 이상하게도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 근데 이거 뭐 한 나무로부터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뱀은 그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부풀립니다. 이렇게 부풀린다.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습니다. 오직 한 나무로부터 먹자. 이게 사람의 선악지심은 어떠냐면 다 100개를 다 주었는데 그 중에 한 개, 요거는 내 것인 동시에 내 것이야. 내 것이라는 것은 너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너의 생명이 여기 달렸고 나의 기쁨이 여기 달렸으니 100개 중에 요 한 개만은 정말 너와 나와의 의로운 관계성, 믿음으로 만나면서 연관되는 정말 아주 이 대단히 중요한 이것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한 개 때문에 화가 미치는 거죠. 그 한 개 때문에 여자는 나 화가 하늘 끝까지 솟으면 줄라면 100개 다 하는 시간이야. 한 개는 왜?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줄라면 다 주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소리는 또 뭐야?
하나님은 딱 한계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와 소통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주려면 다 주지 뭘 한계를 왜 남겨놨는. 근데 그 한계야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주 유일한 은혜. 그것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들이셨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없었다면 만물 우주 창조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그러면 뭐 이 세상 동물들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자가 그 이해를 못했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해를 못했으니까 여자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잖아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해서 자기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데 엉뚱한 걸 가르치면서 저도 망하고 같이 모이는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담이 왜 이걸 이해를 못했을까? 2장까지는 얼마나 훌륭했는데 왜 못했을까? 동산을 갈고 지키라. 그게 동산을 갈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동산뿐일까? 내 안에 들어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 이걸 하나님의 생각에 근접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로고비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도록 하나는 그걸 알지 못하더니 그래서 명령 받은 대로 그냥 내팽개치고 있죠.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하더니 하니까 이게 얼마나 저 여자가 듣게 화가 나요. 99개는 먹을 수 있고 한 가지만 먹을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뚱타지 같은 얘기. 이게 지금 이게 진리를 지금 변화시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진리를 애고비전이 되게 하는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거기에 다 함정이 숨어 있다고요. 가령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제 뭐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이제 이 지옥에 빠지는 걸 좋아하시겠냐. 윤회를 거쳐서라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게 뱀의 지혜거든요. 자신도 죽고 그 말 듣는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 생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거룩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초월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 사랑과 거룩의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사랑만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이 잔뜩 부풀려서 이 뱀처럼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잔뜩 부풀려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먹는다고. 그러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만 생각하면 다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늘 네 가지뿐 아니죠. 그러나 아주 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초월이요. 이게 하나로 있다. 우리가 두 발인데 사람이 두 손만 있고 두 발이 짧게 나서는 뭐 사람은 사람이로도 건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병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네 가지가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거 하나님인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도 잘라버리고 거룩도 잘라버리고 초월도 잘라버리고 파란 쪽만 있는 병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누가 질문을 해올 때 그들의 논리를 전개할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토메는 하이샤 엘 하나시 미페리 엑스 하간 노켈 3절 우미페리 하 엑스 아셔르 베토카간 아마르 엘로힘 로 토켈로 미메누 벨로 티교 보헨 제모주 이게 여자의 교월입니다. 뱀이 이렇게 질문하자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동산 미페리 엑사가 동산 나무에 실과를 하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이게 이 동산의 나무가 여자가 장사한 겁니까? 아담이 장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이미 은혜가 사라졌어요. 여자는 이게 자기 권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산의 밑편에 실과로부터 놓게 먹을 수 있고 자유로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 속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은혜인 줄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게 내 권세처럼 그렇게 뒤집힌다고요. 내 마음에 오랜 세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왔더라도 지금 답변이 나가잖아요. 질문자에게 답변이 나가잖아요. 질문자는 지금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아담이 여자에게 잘 가르쳐 주었다면 이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하셨다. 이렇게 앞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먹으라 하셨다. 근데 벌써 이 교리는 여자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함정에 빠져듭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믿는다. 단순하게 믿는다. 그게 뭐냐? 그거 한국 사람의 교리거든요. 66권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믿어. 단순하게 믿어.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게 누구의 교리? 한국 사람의 교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함정에 빠진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자기 권세로 얘기했어요. 그 하가 동산의 나무의 실과로부터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줬으니까 먹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한면일 뿐이잖아요. 그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라고 주신 분이 양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완벽한 게 대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베풀었잖아요. 야훼 하나님은 베풀이고 내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다음에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부터는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이게 얼마나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고 다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싶거든요.
먹지 말라 따먹고 싶어요. 속에. 근데 따먹고 싶은데 왜 못 따먹느냐면 죽을까봐 못 따먹어요. 죽을까봐. 죽는다 하시니까 이것도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여자가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말하는 죽음은 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레네페시아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담이 알아들었다면 무엇이 죽는지를 여자에게 가르쳐 주었을 터인데 아담도 여자도 그 죽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그 실과를 따먹으면 당장 육신이 죽을 것이라 하는 걱정 때문에 따먹고 싶어도 못 따먹는 거예요. 지금 믿음 때문에 따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죽을까봐 따먹지 않는 것이 이게 계명이거든요. 계명에 이 익숙한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처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계명을 지키거든요. 계명에 익숙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자는 혹시 따먹었다가 죽으면 손해 아니냐? 그게 선악시식이잖아. 따먹었다가 죽으면 손해 아니냐?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안 따먹는데 어떻게 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어. 동산 중앙에는 반드시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들의 나무와 좋은과 나쁨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서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지칭했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좋은과 나쁨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따먹고 싶은 그 나무를 못 따먹게 하는 불평 때문에 뭘 못 먹었다는 게 생명나무조차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고 좋은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는데 이 나무 때문에 이 먹지 말라는 나무 때문에 반드시 먹으라는 나무도 안 먹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말 좋다고 하시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하거든. 따먹지 않거든. 왜? 따먹지 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건 좀 이게 또 배기 싫어하면서 안 이게 이 에덴의 동산은 인간 심리를 이렇게 잘 그렸냐고. 너희가 99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먹지 말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거 먹으라고 그래도 그거 안 먹는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기이하게 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또 그게 자기 교육이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애기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깡패들하고 좀 어울리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있다 소문이 났어. 그러면 보통 때는 그리 안 가지요, 아무도. 근데 아들이 거기 가서 거기가 갇혀있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기를 가야 된다고요. 왜? 데려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죽는 자리까지 가지 않냐고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아들이 깡패에게 물려가가지고 사람에게 팔려서 지금 갇혀있으면 그걸 구원하려면 애비가 돈을 들고 가서 돈을 주고 데려와야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들이 거기 가 있지 않으면 한 번도 거기 갈 일이 없겠지만 거기 가서 데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자는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 이랬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여기 나무가 있어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니까 뱀이 분명히 지혜롭다고 했으니까 이건 지혜를 발휘했을 거예요. 뱀이 나무 열매를 만져요. 지금 시험하면서 나무 열매를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지. 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어요. 왜 만져야 되느냐? 그 나무 열매가 거기 있으니까 만지면
다른 벌레가 끓인다든지 아니면 물을 줘야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나무도 만질 수 있고 열매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따먹지 않아야 되는 거지. 에?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 죽는 것이 들어오니까 아예 나무 근처에 가지도 말자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투철한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믿음. 얼마나 투철한 믿음. 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가서 만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제3자가 볼 때는, 뱀이 볼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여자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만지지도 않으려고 그랬구나. 근데 그게 뭐냐? 만지면 따먹을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자기 교리를 거기에 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교리에 빠져든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큰일이에요. 자기가 설정한 교리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뱀이 그 나무의 실과를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그럼 당장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잖아요. 거기서 뭐가 깨지겠어요? 여자의 믿음이 깨지죠. 만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만져도 생판 살아있으니 먹어도 살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뒤집힌다고요. 이게, 우리의 교리가 말씀을 뒤집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교리가 뭘 뒤집느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뒤집는데, 그래서 교파들이 막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교리서를 위에다 얹어놓고 그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게 전부 믿음이 깨지는 얘기라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만이. 여기서 여자의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만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잖아요. 그 죽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아니라 이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뱀이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만져도 죽는 줄 알았는데 만져도 산다. 그다음 가지고 따먹은들 어떠냐? 이건 당연한 규결. 이게 이런 규결에 이르는 것이 뭐냐? 각자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고 아주 정말 굉장한 깨달음으로 갖고 있는 그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은 사이다.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초월이시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 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라는 거 하나 붙들고 앉았다가는 내가 죽는다는 거를 모르는 그 지혜, 그게 뱀의 지혜거든요. 그게 뱀의 지혜, 그게 여자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큰 깨달음이 왔다. 이거구나. 근데 그걸 하나님의 생명이나 사랑이나 거룩이나 초월 속에서 생활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굉장한 깨달음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생명에 부딪히니까 이게 나를 죽이고 있네. 그래갖고 그 순간 아니야, 칼로 베어서 내버렸어요. 내가 어느 순간까지는 그 깨달음 때문에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죠. 그거야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가다가 보면 내 깨달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가서가 부딪힌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부딪힌다고. 그때는 부딪힐 때는 그 순간을 다 버려야 된다고. 왜? 나는 거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건 굉장한 거죠. 그 깨달음으로 거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다행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길과 맞부딪혀서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다 하면 그 순간에 다 베어버리라. 그래서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나를 나되게 하는데 이만치 기여했는데 이걸 계속 붙들고 있다면 나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 써서 책 이렇게 내는데, 내가 쓴 글은 내가 다시 보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쓴 글에 내가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교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깨달음이 와서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글을 썼는데, 그때 그 영성, 그 진리의 눈으로 봐서 그러하다는 것이 있지, 하나님의 것은 무궁무진한데, 내가 스스로 거기에 빠져들면 내 교리에 내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 눈으로 읽어요.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전혀 참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할 게 아주 180도 달라도 자세히 읽어보면 또 같아요. 난 거기에 빠져들고 싶지 않다고요.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설명한 내 말에 내가 빠져들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졸업했대요. 그죠? 중초에서 여기 몇 번 왔던 자매가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이제 양수가 맺는데, 그 남편이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해설해주고 그걸 읽으면서 깨달았대. 한다는 소리가 아직도 성경을 읽어 그러더래요. 그 내가 초월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도 초월해야 돼. 그래서 선무단 사람 잡는구나. 그 사람도 목사하던 사람이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이 초월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던져놓고 아직도 성경을 읽어? 초월해야지. 그런데 참 이거 언제까지나 사람들이 정말 영의 눈으로 말씀을 한마디라도 읽어보고 초월했다고 하든지 졸업했다고 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을 만났대요. 이제 사도라는 사람들.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근본 동사임은 보낸다는 거거든요. 보내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거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말씀이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속에 말씀을 보냈으니까 그 말씀이 아담의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아담은 그 일, 그게 보냄의 알파잖아요. 그러면 보냄의 알파면 아담은 또 지금 어디로 보냈냐면 여자에게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보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사도의 직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보내진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지면 내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거든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맺으면 보내지잖아요. 누구에게 양식으로 쓰이거나 또는 다른 밭에 뿌려지거나. 지금 그 일이 지금 보내지는 일, 보내진 일에 대해서 전혀 보내진 자답지 않은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에덴의 동산으로 아담을 보내고 여자를 보냈는데 그 보내진 이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보내진 일을 전혀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알파에 보내진 일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메가에 이 일이야 될 리가 있겠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오멜 하나씩 엘 하이샤 로모트 테모트. 뱀은 아주 자신이 있었지요. 뱀은 아담과도 상관이 없었고 여자와도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죽을 리가 있냐. 뭐라 그럽니까? 결코 모트 테모트 결코 죽지 않는다. 뭐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애들이 어렸을 때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성냥 장난을 불 켜는 장난을 해가지고 집을 태우거나 이런 일이 있었죠. 부모가 나가면서 애들에게 이 불장난 하지 마라, 성냥 불 켜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 너 이거 성냥 불장난 잘못하면 이제 다 태우고 이제 큰일 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들이 말하고 나가죠. 애들은 꼭 하지 말라는 걸 또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걸 꼭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를 치기도 하죠. 여자는 죽을지 안 죽을지 죽을까 하노라. 여기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나무가루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이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입고 이제 입는 얘기가 돌아와서 아담에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그 나무의 생과를 먹지 않는 것이지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야. 먹으면 죽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오는 일이고 실제 그 나무를 근본적으로 먹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것이요. 죽지만, 그러니까 그게 틀려 먹었잖아요. 죽지만 않는다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죽는다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그 관계, 그것이 곧 의거든요. 아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의거든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의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 이건 완전히 은혜 밖에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으나 은혜 밖에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 요데아 엘로힘 키 베욤 아카캠 멤메노 우니부케후 엘레캠 베 하이템
켈로힘 오데아 토바라. 이 5절이 아주 이제 그 진리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무트라는 단어는 죽는다는 뜻인데 앞에 부정사가로서 모트가 되면 surely 이란 뜻이 되고 뒤에 또 같은 동사가 쓰면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먹어라. 이런 데서 같은 용법으로 썼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한가 보세요. 왜냐하면 요데아 엘로힘 하나님이 아신다. 뭘 아시냐면 베욤 아카캠 민면은 그것으로부터 민면은 그것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중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 파카 니프케후 에네켐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이템 켈로힘 요데아 토발라 하나님과 같이 토발라 선악을 알 줄을 압니다. 여기서 뭐가 됐냐면 앞에서 나온 그 좋음과 나쁨을 아는 나무가 이 5절에서 비로소 선악을 아는 나무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여자도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을 아는 나무로 이미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로부터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일에 속아 넘어간 것을 보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깨달음 속에 있었다고. 이 나무 실과를 먹어가지고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무 실과를 먹었다고 선악을 알겠어요. 그 나무 실과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의를 징조하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서 완전히 진리가 지금 변질된 진술이 되고 있는데 원래부터 선악을 아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선악을 아는 나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원래 이 성경조차가 지금 누구의 책이 되어 있냐. 이게 3장부터 이게 지금 사탄의 책이 되어 있다고 여기서 선악을 아는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선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뱀이 그것을 와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죠. 내 눈이 밝아. 파카. 이 두 사람이 눈이 어둡다고 생각했던 뭐예요? 다 뱀도 쳐다볼 줄 알고 남편도 보고 다 볼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눈이 뜨여진다 했으니까 자신들의 눈이 어딘지 모르게 지금 뜨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죠. 그런데 파악하는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는 것은 갈라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철저하게 뱀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 뜨인다는 것은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해가 없으라 했을 때의 그 말씀이 아니죠. 뱀같이 지혜롭고 마음대로 해악을 끼치라. 그게 뭐냐? 그게 너의 눈이 파악하 육신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켈로힘 케가 뭐죠? 케가 같은 이죠. 이 케는 케 이거 다 같은 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심이니라.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식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양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초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 그처럼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뱀이 말하는 하나님처럼은 선과 악,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 뱀의 하나님이에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죠. 켈러님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뱀이 이 5절에서 자기 교리를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내 육신의 눈이 밝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여기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 복주고, 잘 섬기는 사람 해치고, 아니 저 하늘에 앉아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신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임해오시잖아요, 작은 씨앗으로. 그러니까 뭐냐, 여기 뱀이 제시한 하나님은 뱀이 제시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의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에 속아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나온 성경은 하느님 또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신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켈로햄 여대야 저봐라, 우리가 누구를 닮느냐, 이거 아주 중요하죠. 뱀은 누구를 닮게 하냐고요? 선과 악을 아는 세상 하나님, 그를 아담으로 하여금 닮게 하려고 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5절을 읽으면서 도무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하시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선악을 아는 이걸 빼버리면, 선악을 아는이라는 걸 빼버리면 어떤 뜻이 되냐면,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범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범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책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신이다. 세상 임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성,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성에 있는 아담이면 뱀이 에덴의 동산에 들어오지를 못하죠. 뱀이 에덴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야훼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아버지께 속해 있으면 세상에서 나를 들여내려 하지 아니한다. 내 마음의 동산을 지키면서 거기에 거한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켈로힘 오데아 토발라 선악을 아는 하나님. 그게 세상 임금입니다. 내 안에서 선악을 심판하겠다고 항상 작동하면 내 안에서 선악을 아는 세상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임금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지금 아담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지금 켈로힘 요테아 톱발라 이걸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켈로힘 요테아 톱발라를 심판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신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종교 가운데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악으로 심판하라고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두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뱀은 세상 지식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 지식도 아주 굉장해서 참으로 굉장한 경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세상 지식으로 이제 하나의 신을 도출해내는데 세상 지식으로 하나의 신을 도출해내는데 그 신이 선과 악을 아는 신이다.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때를 미개인들이 옷 벗고 지내던 시대로 알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무거운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나시는 무거운 것은 사람의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넘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내세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겁을 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아니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범죄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를 두려워하게 만든 것도 이 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 다 그렇게 얘기를 다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허공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번역 때문에, 이런 이해 때문에 사람은 원초적으로
선악지식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인 선악 판단, 자기 어머니인 욕심,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다 오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여기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나요? 너무 좋아.